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계명입니다.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단어만 보고 거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면 그 나라에서 사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인생의 생명을 갖다가 무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기초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제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인생들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창조주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참된 자를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당연히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 영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의 종교는 삼위일체라는 자기들의 지식으로 형상을 만든 것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소멸이 된 자를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육체의 형상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렇게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주님입니다.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 일을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동문서답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당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는 자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의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 의를 버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예요. 왔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 때문이에요. 다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 김병덕이를 먼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선지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조하신 일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정말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말씀을 하시고 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혼자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은 그렇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까?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해서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주님과 제자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마치 제자들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다 먹이신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마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더구나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어요. 그 유월절을 먹은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먹은 제자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니까 믿을 수 없어요.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빌립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다 먹이시고 지금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면 믿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이에요. 빌립이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3년 반을 들었다고 하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중들에게 있을 때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만 말씀을 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정말 이 12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지를 못해요. 제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면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요.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일은 인생의 철학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게임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캐릭터와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일과
그리고 그분은 성자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창조의 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인생의 언어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왜 반포하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계명을 오직 누구만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속죄서 언약궤 안에 넣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어요. 창조하신 일을 모르면 율법을 왜 반포하셨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철학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고 결론부터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로는, 그 철학으로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작이에요. 창조하셨다는 게 시작이에요.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마치 인류의 역사같이 보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라 창조하신 일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창조를 이루시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다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믿어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무엇을 결론으로 말씀을 합니까? 영생을 얻은 것을 결론으로 해서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을 다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 하고 할 수 없어. 만약에 구원을 할 수 없다면, 구원이 안 된다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성경을 기록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입장에서 창조하신 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번역에서는 연결을 해서 번역을 하지 않고 끊어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인생이 편집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옳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만 인생들이 편집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창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번역은 연결을 해서 번역을 해놓고 어느 번역은 끊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걸림이 되고 있고 마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답답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굉장히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계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명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명령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안 보여요. 그렇게.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성경을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다 보여요. 왜 보이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심으로 해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성도만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일입니다. 인생들이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창조를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시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을 나타내 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생의 철학으로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시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일이에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을 수 없어요. 인생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이 시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은 그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그냥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어요. 더구나 우리는 종교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삼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누가 가능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은 모세의 율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빌립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일은 또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형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가지고 길로서 보여주신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른 신인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1계명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입니까? 마가복음에서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입니까? 말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신론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분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유다에게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누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지혜로운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이.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서기관에게.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삼일체라는 삼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셔요.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그냥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 인생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생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 그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주님의 형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형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지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동일하신 분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삼신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있어요.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에게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신론을 믿는 거예요. 다신론을. 그거는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육신으로 오셔서 또다시 창조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죽으시고, 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쓸모없는 이 육체는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지금 다신론을 믿고 있어요. 삼신론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에서 5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허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 안에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에 따라 만든 신은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믿는다고 하면 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홀로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들은 창조에 대해서 깨닫고 싶어도 당시 과학과 그리고 문명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주를 보면서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조를 말을 하고 있는 그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종교는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창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창조입니다. 상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때 만든 교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조차 모르는 그들이 성경을 보고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교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이 시대의 종교가 얼마나 모순이 되었는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상입니다. 온갖 신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신화를 보더라도
태양까지도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의 신, 바람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등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에 온갖 신이 있던 시대에 창조의 개념도 모르고 있는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우리가 행위를 모든 것을 다 한다 해도 이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안에서 아무리 행위를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평생을 나가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저 역시 종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최소한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뭡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철학의 합리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종교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절기에 대해서 절기가 무슨 절기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없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데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유익하다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철학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없는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종교 안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것도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인생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산다는 것을 길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우리 피조물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 말씀이 지금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성령을 갖다 진리의 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몰라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알면 절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는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증거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을 그들이 그냥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삼위일체를 사람들이 똑같아요. 인생의 철학으로 그것이 금송아지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아도 그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한계예요.
거대한 종교의 세력의 힘에 의해서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감히 반대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미 한번 하나님이라고 정했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서 2000년 전에 삼위일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성령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한번 정해지고 그 교리가 그 종교가 점점 거대해지면 그것은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매너리즘화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왕한테 반대를 합니까? 감히 반대를 했다가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봐서 알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교제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수록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더욱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그리고 선택이라는 말씀을 보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왜 보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의에 대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기초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건너뛰고 의를 믿지 않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믿지 않고 이 일이 믿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인생의 단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치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또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지만 역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다입니다. 오직 답답하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증거를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 지금은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어요. 언제 믿는다는 겁니까? 그것을 26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6절 이전까지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주님이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역이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삼일체라고 한다면 이 말씀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빼고 주님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따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겠다는 것을 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삼위일체가 맞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계속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씀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정말 언제까지 이 삼위일체와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하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 하나 때문에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창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문명을 가지고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창조를 모르니까 삼위일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다신이 있었던 때예요. 많은 신이 있었던 때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요.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에서 인생의 언어만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종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받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의 종교는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진리의 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방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저는 그 정도는 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구와 누구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가 생각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초예요, 기초. 그게 인생의 언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지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은 누구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에요. 그 참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참을 보고 우리가 참빛에 비춤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삼위일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르는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입니다. 정말 그런 기초들이 든든히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의 모든 일을 창조하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교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이 마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고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되는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춤까지 추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며 뛰놀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인도하심을 받아 제자들이 생각이 남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해서 진리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됨으로 해서 그 생명이 제자들에게 거하심으로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4절까지 유다가 주님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느냐는 그 말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을 증거를 받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말한 세상은 당시 유대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그런 유대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주님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가르쳐주면 돼요. 그렇죠.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먼저 아는 자가 있어가지고 가르쳐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시편 119편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다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시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 그런가 하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왜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뭐라고요?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형체는 우리와 같이 없어졌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3일 만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형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일을 보고 그 길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길을 보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거를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삽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예수로 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사실 얼마나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들은 이미 종교 안에서 그들의 교리로 보승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늘 인생들은 자기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그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사망으로 가면서도 종교에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